저희 교회가 2002년도에 처음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한 그 2002년보다 3년 전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남편에게 그 3년 뒤에 개척이다 이런 그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고 그래서 전도사 신분이었고 그때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늘 광명의 소화동에 있었을 때 저희 제일 힘들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소화동에서 이제 막 이사를 나왔을 무렵이었나 아직 소화동에 있을 때였나 하여튼 그래요. 그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남편에게 3년 뒤에 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3년 뒤에 개척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러면 이름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디옥이다 이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둘이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되었고 제가 제 남편의 말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심각하게 아주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서 제가 저녁마다 아침마다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희 성전도 없지만 저희가 있었던 상가 주택이었어요. 그게 1층 코너에 저희 약국 점포가 있었고 그 약국 점포도 제가 세 들어 있었죠.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게 저희가 월세로 방 2칸짜리 얻어서 거기서 입주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집에 이제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이 이제 저희 개인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온 그 주택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옥상이었어요.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어가지고요. 가끔 밤에는 그 노래방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녁마다. 한 밤 10시 이럴 때 거기 올라가서 겨울에는 참 무섭고 여름에는 옆 건물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막장이 떠들어서 또 신경이 쓰이고 좀 열악했어요. 태풍이 불 때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부는데 또 바로 앞집이 무당집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옥상에다가 무슨 설치물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회파가 되어서 그 비닐 자락이 펄럭펄럭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캄캄한 옥상에 초겨울쯤 이럴 때 있죠. 그 펄럭거리는 비닐이 꼭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펄럭거리면 정말 귀신 같거든요. 그 위에 무당 깃발이 꽂혀 있고 제가 그 밑에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3년 뒤에 안디옥 교회 개척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매일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제목과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횟수로는 3년이지만 그냥 따졌을 때는 만 2년쯤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었는데 월세 살다가 월세도 뭐 보증금 1,800에 월세 8만 원 내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집이었어요. 거기 살다가 그 당시로 저한테는 바라볼 수도 없는 뭐 분양가 1억 3천짜리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제 정말 대출을 있는 대로 끌고 제 돈은 한 3천만 원밖에 안 들이고 거의 1억을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 입주하고 제가 얼마 안 돼서 설이었죠. 1월 30날 입주를 했으니까 설이었는데요. 그 설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 그 전에 그 상가주택 옥상에서 기도를 하던 것을 이제 그 집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방 2칸짜리 보잘것없는 집에 살다가 35평 아파트에 가서 저는 기도하기가 더 좋을 줄 알았더니요. 이 아파트는 방음이 안 돼가지고 밑집 아랫집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냐고 그러고 저는 최대한 작은 소리로 기도를 했는데도 그게 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더라고요. 아파트는. 게다가 우리가 주일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계획 중이었으니까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집 거실에서 이제 한
네다섯 명 정도가 모여서 어른 너댓 명 정도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배를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식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예배 드리는 거를 윗집 아랫집에서 쫓아온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저를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핍박 때문에 정말 이제 저희 성전을 예배당을 이제 구할 엄두를 내게 되었죠. 엄두를 내게 되었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면 그냥 초라하고 없어도 그 상가주택에 그냥 살걸 나 아파트 이사 안 왔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제가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소리도 못 내고 울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예배당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저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돈이 있다고 하시면서 딱 머릿속에 900만 원을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900만 원이 그 전에 제가 살던 집 보증금이었는데요. 보증금이 본래 1,800만 원이었던 것을 이제 900만 원만 돌려받고 900만 원은 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고 안 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900만 원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그 돈 안 돼요. 여기 우리 지금 아파트 대출이 너무 많아서 대출금에 갚아야 돼요. 대출금을 갚아야 조금이라도 이자가 줄지. 제가 그때 한 달에 뭐 이자가 굉장했었거든요. 요즘처럼 저금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자를 많이 낼 때는 한 달에 한 70만 원 이자를 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는 월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달에 버는 게 얼마라야 그게 70만 원 월세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다른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 900만 원이라도 갚아서 융자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내가 이자 부담을 좀 줄여서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보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힘들지 않다고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힘들지 않다면 내가 이자가 연체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쫓겨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나 보다 싶어서 알았다고 하면서 용기를 내고 이제 그 예배당을 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그 900만 원이 씨앗이 되었고요. 나중에 한 달이 못 가서 저희 아파트가 1억이나 이라는 가격 상승이 있어가지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총 한 3,900만 원 정도로 저희 교회가 이제 상가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제가 조용기 목사님 천막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며칠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제가 그분 소천하셨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그분을 절절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 대학 시절을 났고요. 그때 정말 제가 눈앞에 보이는 거 없었을 때 그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면서 하시던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늘 쓰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부요에 대한 말씀, 늘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 또 금식하면 된다는 그런 금식 기도의 비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힘이 되고 제가 그 힘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희 개척 스토리 있잖아요. 그 스토리 속에도 조용기 목사님의 자취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3년 동안이나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저희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성전을 이제 예배당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머릿속에 그려야 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언제나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을 마음속에 그리기부터 먼저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꿈부터 꾸라고 그
꿈을 꾸면 그거를 이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게 그냥 저의 어떤 기도의 원리, 삶의 원리로 체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우리 성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거를 구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모델로 삼았던 것이 조영기 목사님 천막교회였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처음 개척을 하실 때 불광동이 판자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병들고 힘들고 하여튼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냄새나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남의 깨밭에다가 24평짜리 천막을 당신이 엉성하게 쳤대요. 그래서 천막도 24평짜리 그것도 새 천막도 아니고 낡아 빠진 천막을 제대로 목공 기술이 없는 목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때 전도사 26살 전도사 시절에 그거를 이제 기둥을 엉성하게 세워가지고 천막이 똑바르지도 않고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사과 개짝 엎어놓고 그거를 강단 삼아서 그게 이제 최자실 목사님과 처음 개척하신 불광동 천막교회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부흥하신 거잖아요. 부흥하셔서 저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건데요. 완전 모든 목회자들에게 롤 모델이죠. 저도 이제 막막하게 저는 판잣집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장 가난한 그 상가주택 방 2개짜리 거기서 저희 엄마 여동생까지 7 식구가 살았거든요. 저희 애 셋하고 그 사람들의 가장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교회까지 개척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남의 깨밭에 천막을 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여기는 아파트촌이다. 요즘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어디다가 제가 천막을 치겠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은 판자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남의 깨밭에다가 천막을 쳤지.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사니까 서민 아파트 12평, 15평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아파트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옆에 어디다가 천막을 치겠어요. 하나님, 작은 낡은 아파트 상가 정도는 저희한테 주셔야 되겠어요. 아파트 상가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아마 이 시대에는 조용기 목사님의 천막 교회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상가, 그렇지만 그 상가는 어디서 어떻게 구하나요? 제 약국 상가도 제가 얼마나 참 그때 바닥 상태였는지 몰라요. 보증금 500만 원에 권리금 없고 월세 26만 원짜리 그런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상가였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또 상가를 무슨 돈으로 얻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제 해봐야 부딪혀 봐야 되니까 제가 하여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가를 하나님께서 진짜 거짓말같이 그 상가를 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900만 원, 제가 살던 집에 보증금 못 받았던 900만 원과 이미 이사간 집에 아파트 1억이라는 대출금을 끼고 있었지만 거기서 3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분양가가 1억 3천이었기 때문에 1억 3천 대출을 다 받아서 사실상 제 돈은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이자만 내고 집 소유권은 저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 돈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저희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또 조영기 목사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20년, 거의 2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저희 교회 아직 불완전하고 요새 이제 저희 약국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특이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성장을 해서 저는 약국을 접을 줄 알았는데 약국이 커져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특이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에게 이 약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물질을 주셔서 제가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돕고 싶고 하여튼 그래요. 저에게 그 사회복지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조영기 목사님의 리더십
그 아래에서 제가 받은 영향인 것 같고요. 저희 목사님도 남편 목사님도 정말 조용기 목사님 사랑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은퇴하셨을 때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뭐 리더해 나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정신적인 리더였잖아요. 이제 그분이 정말로 하늘나라를 가고 나니까 저도 그 많은 그분의 뜻을 받드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더 어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함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심각한 고민도 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새 시대를 또 열어가실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조용기 목사님, 또 다른 그 뜻을 받드는 열정 있는 목사님들,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평신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겸허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